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인데요. 사람들은 이 사진에다가 어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이 사진에다가 제목을 붙여줬습니다. 동물의 왕국 촬영 중 쉬는 시간. 동물의 왕국 촬영 중 쉬는 시간. 여러분, 본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왕국 시간에 보는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주로 이런 광경입니다. 그렇죠.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다니고 잡아먹고 하는 광경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자와 얼룩말이 서로 사이가 좋게 나란히 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런 일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사진을 두고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찍다가 주인공인 사자와 얼룩말이 카메라가 딱 꺼지니까 잠깐 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재미있는 제목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처럼 도저히 현실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성상 도저히 서로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것이죠. 본성을 놓고 보면 도무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 서로 전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함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평화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가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의 평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심도 깊은 이해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고란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이제 성도 안에 나누는 뜨거운 교제라고 하는 이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십자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십자가. 그리고 바울은 이 주제를 두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요. 화평케 하는 십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접근을 하고 다른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오늘 바울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사실 1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용어가 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치가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무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겁니다. 13절에는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은 대상, 한 대상을 지칭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 자체를 이런 여러 표현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 그들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의 상태를 표현하면서 16절 말씀에서는요, 조금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충격받지 않으십니까? 저만 받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상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성상 사자와 얼룩말,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어색한 거죠.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사자와 얼룩말이 나란히 물을 마시고 있으면 우리는 어딘가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고, 그렇죠. 돌고 도는 먹이사슬 안에서 서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관계, 이런 것이 바로 원수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관계를 원수된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 얼룩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죄인들이 다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의 가장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실 이 부분을 읽으시면 우리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본성상 그래서 전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16절을 둘러싸고 이제 앞으로 2절, 뒤에 2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절들에서 바울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화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화평. 17절에 가면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14절, 15절에서 말한 화평, 그리고 17절에서 말한 평안은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한 단어예요. peace. 헬라어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영어 여자 이름, 애들 이름 가운데 아이린 있죠? 아이린. 아이린의 어원이 그 헬라어 아이레네에서 나온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평화. 우리가 그냥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가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의 선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없었던 우리, 본성상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하자라고 평화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원래 기대하셨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이제 섬기게 되죠. 고난 주간 동안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강력한 설명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 구원을 얻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은혜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근거, 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평화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고 본질적으로 함께 없었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지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주제를 던져놓고 나서 바울은 여기에서 설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케 하는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토록 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와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역시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모임들과 비교했을 때라도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동호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제가 자꾸 축구회 예만 들었나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대개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빼면은요, 정말로 이질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 온 시기가 다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모두 다 다르실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된 시기도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예수를 처음 믿은 교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민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교단에서 출발을 해서 한 교회에 모이는 경우도 꽤 됩니다. 꽤 돼요. 나아가 하나의 문제를 놓고서 생각하는 방향과 일 처리의 방법,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형편들,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본성상 도저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자, 얼룩말,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함께 나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자와 얼룩말이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물 마시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신비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면과 관련해가지고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이 바울의 가르침 중에 다른 한 측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언뜻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에베소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평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모든 가르침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부터 18절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죠. 5번 등장합니다. 관련된 단어들이. 그와 함께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 또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평화, 화평, 평안 이런 거 말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혹시 찾으시겠습니까? 4번 반복돼요. 둘입니다. 둘. 발견하시겠습니까? 이 둘 또는 둘 이렇게 할 때 2개라고 하는 말이죠. 2개. 14절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는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실 에베소서의 전체의 가르침으로 보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 그리고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그룹, 또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한 개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을 가져왔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한테는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정황을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마치 짐승 취급했습니다.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이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을 말하는데 헬라 로마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로마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식민지의 한 작은 국가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식민지의 한 작은 국가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질적인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들마저도 하나로 묶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서로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헬라인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유대인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평평한 자리에서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이들이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해줍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적이죠. 복음이 서로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성이 다르시잖아요. 저희 교회 출신은 아직 저밖에 없죠. 성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가족으로 복음이 우리를 묶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소망 없는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룩말과 사자같이 본성상 저희는요 원래 한 지붕 안에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그죠 서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건요 저희의 본성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본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신앙생활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딱 삼아주셨지만 단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다시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그는 아버지 아들로 다시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방탕의 기간 동안에 그가 체중이 줄고 몸이 형편없이 야위고 형편없이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던 것이 아버지 아들이 되는 순간 다시 받아들여주는 순간 갑자기 짠 하고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아버지의 집에서
차차 회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여전히 사자와 같은 본성, 이리와 같은 본성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죠. 남이 하는 일에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좌절시키는 성향,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나의 인격과 나의 언어 습관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동시에 반대도 가능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것을 얼룩말 성품, 양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 있잖아요. 상처받기 쉬운 성품. 여리고 세속적인 감수성이나 쉽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나의 자아상 여전히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시고 목양 공동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점차적으로 그것이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죠?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처럼 허물이 많고 우리처럼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본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이 소개하는 화평케 하는 십자가, 그 화평케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십자가가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물어보죠. 우리 목양교회는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계속해서 평화의 공동체로 세워져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지나는 동안 특별히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평화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